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1절과 3절, 우리 2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291페이지, 구약성경 1291페이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291페이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91페이지, 오늘 미가서 첫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7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같이 읽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특별히 그 시대가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는 국제적으로 큰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국이 패권으로 등장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이렇게 멸망하는 무서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이제 남유다 왕국도 역시 매우 위험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매우 국제 정세가 지금 위험할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매우 근신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때에, 기도 제목이 참 많은 때에 오히려 더 강팍하게 우상을 섬겼다. 이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당시 시대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모레 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죠. 선지자가 괜히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선지자가 혼자 이렇게 부정적인 염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미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가 있어야 신앙적으로 매우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게 신앙의 매우 기본적인 공식이죠. 하나님은 미가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오늘 미가의 자서전이 아니고 미가의 소설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대상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꼭 들어야 한다. 꼭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다가오신 것이죠. 이 말씀 너희 꼭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말씀을 꼭 들으라. 경청하라. 이렇게 2절에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하나님이 나오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관여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심, 이런 걸 의미합니다. 나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대에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범죄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어려워도 가만히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3절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하셔서 오늘 땅의 높은 것, 모든 것, 대단한 권력, 대단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밟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천둥번개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게 되시면 4절에 보면은 그 아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산들이 그냥 녹아버린다 그랬습니다. 골짜기들이 그냥 갈라지를, 불 앞에 밀초, 밀초는 그냥 밀랍으로 만든 초니까 우리가 집에서 보는 초입니다. 초. 불이 있으면 초가 녹아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용암이 흘러내릴 때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 비탈로 막 떨어지는 그 물, 비가 많이 올 때 지금 막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물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임하시기만 해도 다 녹아버린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무섭게 보이고 강력하게 보이는데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꼭 심판주와 같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평화와 회복과 이런 것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강력하게 무슨 경찰이 출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유다의 허물이 뭐냐 하면 유다의 산당, 이것도 다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사마리아에는 금송아지가 있고 또 유다도 솔로몬 이후에 많은 우상들을 세웠고 결국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드디어 출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같이 마치 들판에 쓰레기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그렇게 멸망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쓰레기 합시장처럼 하나님 만들어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돌짝밭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옥한 토지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포도심을 동산, 또 골짜기 이런 것들은 다 비옥한 동산과는 정반대 이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오늘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이 우상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요. 우상들이 다 부서진다. 그리고 우상 앞에서의 음행, 이 음행은 실제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더 정확한 뜻은 신앙적인 음행, 신앙적인 어떤 이런 부정함입니다. 마치 고멜처럼 자기 남편이 있지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말고 우상을 믿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 음행의 값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성적인 범죄는 반드시 만족이 아니라 파멸로 간다. 결국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의 최후를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오신다. 하나님이 나오신다. 마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오시고 강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재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물,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말인데요. 결국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허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일반 이민족들, 이방인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열방들 우상 믿고 해도 하나님 벌을 내리셔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정화가 목적이죠. 하나님은 파멸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셔서 사람 만드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미워하신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그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옆집 애들이 막 지저분하게 살고 뭐 어떻게 해도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다 관여하지 않지만 우리 집 애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애들을 잘 씻기고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특별하게 돌보신다. 그 말은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7절에 우상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우 단호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온전치 못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따끔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관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멀쩡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더 다루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얼핏 잘못 보면 율법적인 하나님,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심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더 예뻐야 되고 너희는 더 깨끗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대충 지저분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결국은 온전케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이런 열정, 하나님의 의지, 이런 사랑,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에 주목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미가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 우리 문제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면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든지, 너무 내 취미 생활이 우상이든지, 너무 직장이 우상이든지, 내 명예와 내 모든 성공과 부유함과 내가 오늘 바라는 모든 우상들에 대하여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더 좋아하느냐, 나를 더 좋아하느냐, 나한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하냐,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오늘 많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컨드 이상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다른 것에 부족하더라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에다가 우상들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어떤 경우에 남편이 우상이 되고 자기 아내가 우상이 되고 너무너무 우상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매일 성경, 매일 기도가 중요하고 다락방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하느라고 그렇게 바쁜데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 이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다루십니다. 때론 무서운 심판을 통하여 많은 것을 잃게 하기도 하고 다 잃어버리고 믿음 하나 건지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쁘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 먼저 첫 번째를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무엇을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가? 오늘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상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안 걸려도 나중에 다른 병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가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육적으로 멀쩡해도 영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심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안의 삶이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양보할 수 없는 바운더리를 쳐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이것만큼은 못 뺏긴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단호한, 누가 뭐라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진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우상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미가서 첫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음속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인생의 많은 사람들, 인생의 많은 물질들,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들을 너무 깊이 몰두하고 집착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신다고,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어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이 아침에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우리의 모든 태도와 의무를 감당하며 신앙적으로 더 철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도 말씀 읽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된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한날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 71번부터 84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